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석장은 로마서의 네 번째 주제인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세 번째 주제는 칭의였죠. 이제 성화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서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화를 다루고 있는 6장에서 8장으로 내 마지막 부분인 8장을 읽었습니다. 8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절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 및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한 기록이고요. 18절로 25절은 성도의 종말론적 영광에 대한 소망 및 소망 중의 인내를, 26절에서 30절은 성도의 성화를 위한 성령의 도우심과 중보 및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섭리에 대한 확신을, 마지막으로 39절까지는 성도의 영적 투쟁에서의 최후 승리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1절, 2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실로 감격 어린 선언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타크리마입니다. 이 말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 즉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원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불가피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에 대한 저주의 값을 이미 십자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해요. 즉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 받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 또한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채 죽게 된다면 내 영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못 간다면서요. 그에 대한 답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다면 그가 비록 오늘 죄를 짓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세 번째 주제인 칭의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불완전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결하고 완전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를 짓기 마련이고 다 흠결이 있기 마련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세 번째 주제인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천사들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피하고 나머지 집들의 모든 장자들 짐승으로 돼서 사람까지 다 죽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더 의로워서 하나님께 심판을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양의 피를 통한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은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인침받은 성도는 오늘날에도 칭의함을 받아서 정죄함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함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단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별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은총, 그 핏값이,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그 아들의 생명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 아들이 저주를 담당했잖아요. 저주를 담당하고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나를 위한 처벌을 이미 받으셨다고요. 아니 우리나라 형법에도 일사부재리의 그 원칙이 있잖아요. 한 번 죄를 치렀으면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는 거잖아요. 한 번 나를 위해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에서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 이미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중심을, 폐부를 꿰뚫어 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인침받은 성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칭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인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궁금해요. 궁금해요.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그리고 과연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진짜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있구나. 근데 누구에게는 없어. 이거 얼마나 그건 어떻게 견딜까요? 그거? 그런데요,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의 특성을 어디서 찾느냐면 성화에서 찾고 있어요. 성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 우리의 영은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한 영화로. 죽음 이후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성화하는 사람은 이것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 행동, 삶, 보인다는 말이다. 이게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면 그에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는 열매로 한다. 성화의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를 맺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보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속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거하지 않는지 판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내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걸 보지 않고서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아 네가 나를 보고서도 어떻게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보는 거예요. 뭘로요? 내 말과 내 행동으로서요. 내 삶으로서요. 내가 맺는 열매로서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는 성령의 향기, 천국의 향취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아무리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요, 그 보여지는 삶에서, 그 말하는 곳에서, 그 행동하는 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게 뭐예요? 성화라고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도 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선함의 열매, 친절의 열매, 선함, 이 양손이 친절이에요. 선함,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탐심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그리스도인은 갈등하며 살아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세상과
성령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없으면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령께서 주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전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또 우리에게 가책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세상의 욕망, 탐심, 그리고 마귀의 유혹,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지만 성령의 욕망은 뭐예요?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끊임없이 내 죄된 본성은 세상 것을 탐하고 죄의 유혹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시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성화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8장에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씨앗이에요. 성화는 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시련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족하게 맺고 거룩한 주일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열매를 가지고 거룩한 주일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 평생에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드림. 그 열매를 맺은 정도에 따라 성화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많이 맺은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적게 맺은 사람은 상급을 적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공평하다고 그랬죠. 100% 사람의 노력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성화는 다 달라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새벽부터 나오신 이유도 뭡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이랑 기도하지 않고 그냥 눈 비비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랑 기도하는 사람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거두어서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언젠가 우리가 영화에 이를 날,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영화에 이를 날, 우리가 평생 모은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